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9월 30일 날 부산의 부산 진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죽은 지 5년이 된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했다는 뉴스입니다. 당시 이분은 이제 67세의 김 씨의 성을 가진 여인으로 두꺼운 옷을 위아래로 9겹을 껴입고 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5년 전에 얼어 죽었거나 아사해 죽었거나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다세대 주택에는 세 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동안 이 김모 여인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죽음을 고독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독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것도 고독한데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창고와 같은 곳에서 조그만 방에서 이사한 건지 아사한 건지 동사한 건지도 모르는 채 죽어간 이 할머니를 봤을 때 참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마 보신 여러분들도 동시에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더 많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 부인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10월 8일 날 오후 3시쯤에 보령시 성주면의 한 교회 사택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목사의 사모인 김모 사모님께서 이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배와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를 찔리고 그 범인은 도주하고 이 사모님이 119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와 구조를 요청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이 사모님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날 오후인 10시 10분쯤에 숨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봤던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자가 이런 교회에 습격한 범행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습격한 범행이 여러 차례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서 좀 실패를 했고 이 교회 앞에서 죽치고 있다가 교회차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용의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말이 내가 목사 몇 명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주의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범행을 계획했었을까요? 교회에 도대체 무슨 상처가 있길래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살인을 저질렀을까라고 하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난이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시대 때 받았던 고난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아서 나타나는 어떤 고난이었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치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 치이고 살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부산 할머니 사건도 교회가 그런 분들을 향해 관심을 더 가졌었더라. 성도들의 집에 누가 언제 이사를 가고 이사 왔던 그 사람을 어떻게든 따뜻하게 맞아주려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었더라. 5년이나 이렇게 ST가 방치되는 일은 없었을지 않았을까. 또 보령에 있는 그 사모님 살해 사건도 역시 그 살해 용의자에게 그가 젊었을 때의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었더라. 그가 교회의 은혜를 입고 교회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은 나타났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가정입니다. if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희가 부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책임지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저희가 보령에서 일어난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라서 더욱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6사람이 희생하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도시를 구하기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을 향한 대표적인 존재들로서 세상이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서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그런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저 지방에 일어났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은 교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가줘야 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저는 교회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나 그냥 여기에 매여서 교회가 이 선한 영향력들을 다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려서 밟혀지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본질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저는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 지도 띄워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빨간 지점이 갈릴리, 저 보라색 지점이 사마리아, 저 밑에 초록색 지점이 유대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 일이 생기셨습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보시는 이 좌측편에 있는 화살표 방향, 이 갈릴리 호수, 그 사해 바다를 지나서 그 갈릴리 호수 가는 그 사이 길, 강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유대인의 특색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루트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루트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듯이 이 오른쪽이 여러분의 좌측편에 있는 이 루트를 따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특별히 그 빨간 밑부분에 있는 부분이 수가라고 하는 성이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다 반대쪽 우회 경로를 통해서 갑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개 되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통일한국이 아니었을 때, 이들이 갈라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의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주와 혼혈 정책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민족과 이 유대인 간의 혼혈 종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 지방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렇게 수많은 혼혈 민족들이 살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로서 이 피가 섞여버린 이들 민족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와 돼지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자들을 향해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이렇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씀이 오늘 이후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서 일부러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다 없었을 때, 제자들이 다 마을로 물과 음식을 사러 들어갔을 때,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실 때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야 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생수의 강물을 맛보게 하고 이 여인의 안에 있는 전도자의 열정을 깨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 직접 찾아가셨다. 일반적인 루트,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 기자와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소외당하는 자들 한 영혼을 찾아가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는 이런 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방 안에만 어떻게 보면 성을 쌓고 그 안에 웅크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이 공격할까 봐.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서 제일 안타깝게 보이는 문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신천지,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어떤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귀를 써놓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교회에다 붙어 있습니다. 저는 굳이 좀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 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그거에 대한 겁에 치여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들을 취한다는 게 솔직히 저 자신에게 다른 교회가 그렇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자신은 그게 좀 싫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공격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수비자의 자세를 취하면서 세상이 공격해 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마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아쉽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주님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 삶에 바빠서 내 주변 챙기기에도 벅차가지고 이런 주님을 향해 주님이 원하는 관심의 채널들을 다 꺼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바라고 가만히 웅크려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면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이 교회의 빛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이 교회에서 수많은 빛들에 둘러싸인 하나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스스로 반성을 해보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새벽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이중구 목사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당연한 걸 그렇게 목사님 당연한 걸 말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새롭게 이번에 다시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인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낼 준비를 네 스스로 해라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의 모습을 주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나의 성을 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나의 성, 바벨탑과 같은 그런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 성도들이 한두 명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없는 곳을 향하여서 뛰쳐나가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역도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중에서도 소외받고 천대받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여인. 여러분 이 수가성에 6시라고 하는,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12시, 낮 12시 시간에 물 들어온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사막 낮 12시에 30분만 직사광선을 그대로 쐬도 탈진하고 쓰러지는 그런 사막의 기후에 있는 이 날씨에 12시에 물 들어온 이 여인.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이 기구한 팔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5명의 남자와 헤어지고 지금은 1명의 남자와 동거하고 사는 소외된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먼저 찾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나는 뭐하나,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나는 뭐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2가지 다짐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교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자. 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타이틀은 걸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외나 이런 데 어떤 선교지에 가보는, 실제로 아웃리치 해보는 그런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좀 폐쇄된 방법으로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중심으로 해야 그래도 선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좀 좁은 마인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많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좀 인정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혹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선교단체들이 있다면, YM이라든가 인터컵이라든가 그런 선교단체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훈련도 좀 많이 보내고 또 직접 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제가 첫 번째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다짐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겠다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제하는 일에 더 힘써야겠다. 교회가 구제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구제를요, 참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저희가 화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간단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돈 들지 않는 이 길거리 지나다니는 분들을 향해서 토스트를 구워서 나눠주는 일들이에요. 근데 받아가시는 분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토스트인데도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받아요. 세상은 공짜에 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에 약한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마트 시식 코너를 돌고 나면 미안한 마음에 시식 코너에서 하나 먹고 2개 1+1 돼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사가지고 돌아오시고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계산대 이런 근처에 딱 놔두고 오시든가 기술을 공유하시긴 하시겠지만 저 학생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마트나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가난한 놀이라고 해가지고 포크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포크도 여러 개 쓰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크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고기 좀 먹었다가 햄도 먹었다가 만두 먹었다가 즉석 조리 코너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학생 때 그런 일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공짜 그 자체를 좋아했지만 이제 점점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공짜에 약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뭐 그냥 공짜 준다 그러면 왠지 미안해가지고 그런 마음. 여러분 세상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는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대가 없이 나눠주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 그것은 투자죠. 구제는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흘러간 것은 도로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 흘러간 그 재물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진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2가지의 다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는데 좀 말씀을 이제 맺어 나간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요즘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한 10여 년 전에 발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좀 다 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특별히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그 며칠을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너무나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뭐 6천억 이상 되는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린 아주 흥행한 영화죠. 막대한 수익을 올린 영화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화를 개봉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단 이 영화가 상영되는 그 기간 동안 단 1%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막대한 흥행을 가져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정작 교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본질 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성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쟁이라고 하죠. 근데 정작 왜 교회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정작 교회에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냥 이게 일반적인 모습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생각하신 그 교회와는 너무나 많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빛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가? 아니면 사마리아를 피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굳이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 그들의 빛이 되어주고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실 때, 지난 금요일 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참 너무 은혜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제가 이 찬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도 이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 떠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다시 주님의 얼굴 내가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닮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닮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의 길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결정하며 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때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지나가셨는데 우리는 혹시 그 길을 지나쳐서 아니면 빙 돌아서 외면하며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며 지나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시선을 주시고 새로운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모인 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능력 하늘의 축복